인사를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믿는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제사 문제 때문에 선뜻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선교에도 많은 지장이 되는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모른다고 제사도 못 지낸다고 안 지낸다고 그렇게 불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지나지 않아야 되느냐,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 제사 때 제물은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배척하고 제사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교 문화인데 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입니다. 이 효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고요. 중국의 주나라 주공 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쓴 김경일 씨는 주공 이전에 은나라 조갑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자기의 당위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제사 의식은 주공에 의해서 정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가 아니고 중국의, 그것도 유교 문화에서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어떤 개인에게, 부모에게 하는 제사가 아니고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조상 제사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극소수의 유학자들만 제사를 드렸다고요. 조선 초기에는 조상신을 섬기는 이 사람은 유교를 신방하고 있는 아주 소수의 양반에게만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의 수가 조선 후기 숙종 때까지만 해도 전 인구의 10%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또 신분 질서가 해이해지면서 양반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조선 말기 철종시대는 전 국민의 70%가 유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양반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 제도가 우리 문화에 뿌리를 내린 것은 반만년의 긴 역사 가운데 300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숭배 제사 제도가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본래 공자는 영혼 불멸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다음의 세계를 알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관심도 갖지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유교의 문화가 무속적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졌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본래는 좋은 하나의 사상이요 철학이지만은 거기에 이 종교, 이 무속이 함께 붙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보세요. 그는요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는 미신화되어진 그런 불교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종교적인 성격을 이렇게 띠게 되자 나중에는 하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복을 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조상이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제사날이 되어지면 고인의 이름을 나무에 쓰는데 그것을 위패 혹은 신위 혹은 신주라 그렇게 말하고, 이 신주를 앞에 놓고 절함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종이에 있어서 만든 그 신주를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은 제사를 마감할 때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많은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1630년경에 중국에는 제사에 대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절충식, 적응식 선교 방법이었는데, 천주교 신부인 마테오 리치는 기존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정책을 썼습니다. 소위 적응식 선교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흐름은 도미니칸, 프란시스칸 선교사들의 복음적 선교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문화와 전통 위에 복음을 하나 더 올려놓은 적응적 선교가 아니라, 마테오 리치의 포용적 선교가 아니라 복음적 선교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천주교 이 신자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테오 리치 방식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도미니칸 선교사들이 지내는 것처럼 절대로 그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 천주교 교인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교황청에 진정서를 냅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습니까? 지내면 안 됩니까? 어느 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1742년에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유교적 제사는 가톨릭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과 어긋난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조상 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지를 내린 것입니다. 교황이 지시한 대로 가톨릭 신자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는 가톨릭 신자들을 아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1783년에 북경에 사절단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승훈이 우리나라에 전한 이 천주교는 도미니칸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맥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전라도 진상군의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28살 때에 개종하게 되어졌는데 5년 후에 어머니가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상례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사무제로 해서 49제로 해서 굉장한 이런 이 절차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상례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종 권 상녀는 신주는 산에 있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폐제, 제사를 폐지하고 분주, 신주를 불태우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간과의 또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71년 12월 18일 이들은 사교를 버리지 않고 조상 숭배를 거부한다고 윤지충과 권상년 이 두 사람을 전주 풍남문 바깥에서 잠수하여서 죽입니다. 그 이후에 제사 문제 때문에 대원군에 박힐 때까지 1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고요. 신앙 때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이 아니고 제사 제도를 지금 반대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1만 명의 순교자가 납니다. 그러다가 1939년 우리 일제시대지요. 로마 교황청은 새로운 고시를 발표하는데 당시 이태리와 일본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교황청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우리나라를 먹자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중에서 신사를 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이 제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황청에서 좀 이렇게 지시를 해달라고, 신사 참배는 그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시민적인 행사이지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발표하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황이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9년 12월 18일 로마 교황 피우스 12세가 교서하기를 현대에 와서 과거의 전통적인 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교의 조상 숭배는 시민적 의식으로 간주해야 되고 조상에 대한 효의 표시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이후에 80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제사 지내는 이것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 80년 뒤에 와서 이제는 해도 괜찮다, 그런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앞에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그럼 무슨 죽음이겠습니까? 1940년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던 조선 캐톨릭은 신사 참배는 말할 것도 없고 조상 제사도 시민적인 행사라, 그렇게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천주교는 성당을 드나들 때마다 마리아에게 두 손을 모아서 절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하는 그것은 바로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앞에 있는 십자가도 와가지고 누가 절하면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만들어서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국기에 대한 경애하지 않습니다. 경애는 절입니다. 절은 뭐 이렇게 하든지 무슨 하든지 절은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유치원 무슨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국기에 대한, 예전에 처음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시작될 때 했던 것처럼 국기에 대한 주목 그렇게 하지, 국기에 대해서 경외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가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삶이 다 결정되어지지, 저게 지옥에 있는 사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연옥도 없지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올라간다,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사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불교 의식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게 지금 닮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그들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된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1891년부터 1897년까지 세례를 줄 때에 세례문답의 제1문이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영들을 숭배하는 것과 높이는 것을 미워하심으로 조상의 영을 숭배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시겠다고요. 그 서약에 예하면은 세례 주었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요. 신사참배는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조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는 분명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는 성도들 제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제사 문제가 선교에 큰 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져서 오래지 않아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정말 말씀대로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심지어 제사에도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가정과 좀 갈등이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훨씬 더 빨리 그 가정이 복음화된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아버지 엄마 하면 마음 아프게 하겠지, 그저 가정이 편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정말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딱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전통 문화와 뿌리 찾기라는 미명 안에서 구판이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귀신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조상 숭배라는 단어를 쓰고 귀신이 지금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계략을 바로 알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19절을 원어적으로 가만히 보면 독립된 세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우상은 무엇이며, 도대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이방인의 제사는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몰라서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답을 기대하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슨 답을 기대하고 묻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간에 있는 부처나 여기저기에 세워지는 장성이나 제사 때 세우는 이런 신주나 세상의 모든 우상의 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드려 보면 석고입니다. 그 쇠붙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해 보세요. 듣지도 않고 또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움직이도 못하고 복도 오르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복을 달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주 모셔놓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그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상 제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드리는 제물도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우상에게 가서 참여해도 되고 또 우상에게 드리던 그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우상 제물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배후에는, 조상 제사 배후에는 사탄과 귀신이 딱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사탄과 귀신이 절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상신이라고 제사하는 조상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신이 아니고 귀신들이 와서 대신 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잘못된 영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혼백이 있는, 우리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백이 있는데 혼은 양기고 백은 음기라서 사람이 죽을 때 혼과 백이 갈라지는데 혼은 이제 양기이기 때문에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신명이 되어지고 조상신이 되어지고 또 백은 지금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생전에 아주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또 현세에 못다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또 수명을 너무 짧게 살다가 죽었다든지 요절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혼이 성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공중에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 되고 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사람에게 질병도 주고 사고도 주고 애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신이, 이제 올라간 조상신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본래부터 귀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가 타락할 때에 그게 마귀가 되는데 그게 동조했던 같은 천사들이 다 귀신이 되어져서 본래부터 귀신은 귀신대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낙원이나 음부로 바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지 지 맘대로 나와 떠돌아다니고 또 뭐 부르면 또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을 치든지 구슬을 하면은 죽은 자가 나와서 뭐 아무개야 나는 뭐 내가 뭘 안 해줘가지고 배가 고프다 뭐 애곤이 있다 뭘 고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어제도 인터넷을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 나온 이 조상 신이 꼭 아버지 엄마의 소리를 냈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아버지 엄마의 소리를 안 내더라고. 이런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참 모방을 잘하는지 죽은 조상의 그 목소리, 그 음성 그걸 다 알고 귀신이 죽은 조상을 가장해서 나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썩는 거예요. 아버지 음성이지. 그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 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왔구나 어머니가 왔구나 그렇게 하고 절을 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해서 제사하게 되어지면 조상 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와가지고 제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상이 와가지고 먹고 간다고 하면은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저도 날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분도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점치러 왔다가 그만 거기에 있는 자기의 친척 때는 귀신이 그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그런 친척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여. 그래가지고 뭐 꽃이 앉았다가 또 자기한테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제사를 지내니까 다 이제 보이는데 제사를 지내면은 그 조상 신들이 다 온답니다. 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절하면 절받고 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탁 태우면은 싹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도 이 믿기 전에는 조상신이 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조상신이 아니고 그게 귀신이 조상의 모습을 달을 쓰고 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받다가 지방을 태우면 가는데 보니까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참 그런 이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제사 우리가 지내고 점치고 굿하는 것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이요 그게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진짜 와가지고 제사를 받으면 제사 지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 대신 와가지고 제사를 받는다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는 한국인의 독특한 효 문화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귀신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별별 일들을 지금 다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뭐 죽였습니다. 죽이는 뿐만 아니라 다 호적에서 파버리고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때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사 지낸다고 죽이는 그런 가정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오늘 제사가 이렇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죽어도 그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하고 초도 예배 드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제사의 음식, 제물 먹는 문제를 16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연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다른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4가지는 다 일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끝나요. 그런데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해되었다.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그 귀신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 지내고 온 동네 다 음식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든 때에 제사 지내면 그래도 떡이 있고 또 뭐 생선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기다렸다가 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뭐 그렇게 돌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제사 지낸 집에서는 지금도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만찬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귀신과 교제하고 또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성찬에도 참여하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를 노엽게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노엽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함으로 음식을 먹어서 그 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먹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비느하스가 나서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기에서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져간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제사를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을 다 삼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굶어 죽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칼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붓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는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도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아니하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우상의 재물을 먹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징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찬과 귀신의 잔을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경노한다고 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면 결국 귀신에게 제사는 격이 되어집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그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사귀고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귀신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게 여기에서 마귀를, 이 귀신을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옵니까? 자, 이렇게 제사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와서 그의 삶의 모든 좋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도둑질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물질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행복을 도둑질 당하고, 신앙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속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그런즉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조상제사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눈물 흘리고 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불신 가정에서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부모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딱 굳건하게 나가고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그 가문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상제사라는 탈을 쓰고 경배받는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귀신에게 속지 말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고 귀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음식 먹어서 귀신과 교제하고 하나 되어 걷지 말고 성찬에만 참여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서 이탈하도록 신앙 가지지 못하도록 또 조상 숭배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오늘 사자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조상 제사를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조상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조상 제사에 속지 말고 귀신에게 속지 말고
더 이상 우상 제물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온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를 섬기라고 갖가지의 문화와 제사와 이런 것을 덧입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쏘가서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도 쏘가서 실제로는 마귀에게 제사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데, 몰라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쏟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더 이상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지 않은 가정 속에서 부모님에게 야단맞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명절만 되어지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 줄 믿고 피할 길을 주는 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잘 서신하고 평소에 우리 부모님에게 더 효도 잘하고 형제간에 더 우애하고 선물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저 예수 믿는 것 하나만 아니면 버릴 것이 없는데 참 좋은 아들인데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의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도 형제도 다 들어와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뤄나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사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린 그 눈물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사오니 그 눈물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빨리 온 가족이 구원되어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통 문화라고 하는 미명 안에서 여기저기서 지방마다 앞다투어서 지금 귀신을 섬기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우상 섬기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우상 섬겨서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여서 온 나라가 주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자.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명절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